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그들만의 왕을 구하였고, 결국 이들은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로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그 외모가 매우 준수했음을 알 수 있고 모든 백성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키도 매우 크고 한마디로 그냥 외모를 보아도 겉으로 보아도 왕다운 늠름하고 멋진 사람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 성품은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이 사울 당신과 당신 집안을 원하고 있다고 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고 말을 할 때에 이 사울의 대답은 자신의 집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이고 자신의 가족은 그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미약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외모도 준수하고 그의 성품 또한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고 교만치 않고 겸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의 음성을 청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왕으로 세우시면 왕궁에서 이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고 멋진 생활을 할 것 같지만은 이 사울은 왕으로 세워진 후에 11장에 보시면 왕으로서의 이런 화려한 생활, 힘 있는 생활,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일상적인 생활, 밭을 일구고 하는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을 해갔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습격하자 이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서 이 암몬과의 싸움에 임하게 되고 그 결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처음 세워진 왕으로서 또한 용모가 출중하고 성품조차 겸손한 이 사울이 이러한 크게 이긴 대승을 한 영광을 11장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이러한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하고 출중하고 훌륭한 멋진 왕이었던 이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3장 1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라고 두해 2년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오래된 것이 아니라 2년째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블레셋이란 나라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공격한 이것의 보복으로 이 블레셋이란 나라에 대대적인 이러한 침공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침공을 한 블레셋의 숫자는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전차 이 병거가 3만이고 마병 이 말을 탄 이런 군사가 6천이고
그 군사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해변에 모래같이 많으며, 이런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이 수많은 강력하고 정말로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보다 몇 배나 많은 수의 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고 심지어 다른 곳으로 도망쳤다고 이렇게 5절과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울은 이 전면전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정한 이 기한대로 사무엘이 이곳에 도착하기를 1회, 즉 7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8절에 보시면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하지 않자 9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사장이 아닌, 레위지파가 아닌 이 제사장이 아닌 이 사울왕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고 자신이 제사를,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급해서 그냥 실수를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이 제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하는 이 제사 제도를 모독하고 왕인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그냥 급하고 두렵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계율, 법 하나를 어긴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 사울의 근본적인 자세가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그의 뜻을 구해야만 하고, 이 먼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침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함에도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먼저 행동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였지만은 이 결과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이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해지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고 불리해지니까 급한 대로 하나님을 찾고 이 번제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그냥 하나의 절차로 생각하고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범한 사울에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 사무엘이 왕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 당시는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 있어서 이제 자신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내가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울의 잘못된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이 전쟁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 뿔뿔이 숨고 흩어지고 7일을 기다리라는, 1회를 기다리라는 이 사무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8일째 온 것이 아닙니다. 9일째 온 것도 아니고 7일을 기다리라는 이 사무엘이 7일째 되는 날에 사무엘이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흩어지고, 자신의 군대가 흩어지고, 자신의 눈앞에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수많은 군대와 뛰어난 무기를 가진 이 군인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모여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든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한 이 사울이 두렵고 급한 마음에 사무엘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하나님의 제사를 가벼이 여기며 자신의 뜻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한 사울에게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사울의 생각대로 사무엘이 빨리 3일이나 4일쯤에 와서 제사를 빨리 끝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기 이전에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벌였어도 객관적인 전력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길 수가 없죠. 거의 3만 대나 되는 전차와 6천의 마병과 그리고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군대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사울이 기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군대가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군대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눈앞의 상황에 급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찌하든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사울왕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지키시고 이어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울 당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이스라엘에 정당하게 세워진 첫 왕이지만은 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듭났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 이전에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주위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이러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은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사람을, 세상을,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바라고 원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기 이전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이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교만과 나의 죄로 인하여서
잘못되었다면, 나의 상황이 잘못되었다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다해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이가 세움을 받았지만은 그가 환경과 이 상황에, 그의 자리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고 온전히 주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지만은 자신을 사람을 의지함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러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그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믿음의 승리를 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